이라 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사람을 연구하는 분들을 심리학자라고 하잖아요. 심리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 물음에 인간은 쾌락을 위해 존재하고 쾌락을 위해 산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삶을 이끄는 원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쾌락이요, 또한 본능입니다. 자, 프로이트의 말처럼 인간이 본능으로 쾌락을 위해서 산다면 사람과 동물, 짐승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말처럼 사람은요, 쾌락과 본능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아 사실은 사는 게 사람이에요. 언젠가 큰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한 말인데요. 친구들이 저에게 좋아하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하고 싶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건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존재지. 아니, 아빠 엄마가 너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잖아. 같이 고민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니? 내가 좋아하는 일이겠니? 의미가 있는 일이지. 가치가 있어. 얼마나 보람되는데. 너의 성장을 보는 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아. 이처럼 너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의미를 따라 살아야 한단다,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크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좀 어렵죠?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한마디로 사람은 의미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삶의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이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허해집니다. 공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별의별 것을 다 채워요. 대표적인 게 돈일 것이고요, 권력일 것이고 쾌락입니다.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신경적인 집착에 빠집니다. 그리고 강박 증세가 생겨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사는 이유도 사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쾌락을 쫓아 살지는 않거든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명분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성장은커녕 유지 자체가 버겁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중인데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교회의 성장은커녕, 아니 유지는커녕 존립 자체를 걱정하는 교회의 퍼센테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62.8%예요. 그러니까 100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63개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 망할 수 있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그런 뜻일까요? 자,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넉놓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교회의 동력을 찾아서 다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라,
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방법이 근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기본, 근원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다시 힘을 얻고요,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날아오릅니다. 종교개혁을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걸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예요. 교회와 성도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기본으로 돌아간다. 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명의 회복이에요.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기업과는 달라요. 국가의 기관이나 일반 단체와도 다릅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끼리끼리 모여 손뼉 치면서 노는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기업이나 혹은 이익단체, 친목 단체를 표방하잖아요. 그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맛 잃은 소금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산소울이 위기다, 그 말은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회복하면 다시 교회는 힘을 얻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고 성도들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보셔요. 모두 다 사명에 집중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희생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요, 또 그 시간만큼 물질로 헌신하고요, 무엇보다도 눈물의 기도로 헌신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헌신을 사용해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많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시어요. 정말 복음 전도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다가 머리 끝태기를 이렇게 잡혀갖고 모욕을 당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려 기간이 20년. 그렇게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간 동안 이분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겠죠.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요, 며느리의 효심, 며느리의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진심이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냥 두셨을까요? 2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시켜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덤의 인생, 보너스의 인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명을 살아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산소울이 위기다. 돌파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에 집중하는 일, 생명 살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생명사역의 원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웁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헬라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한 알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살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 살리는 원리 정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자, 우리가 땅을 파고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땅 속에서 썩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썩고 죽으면 생명의 눈이 싹을 틔우고 땅을 뚫고 나오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어떻게 되나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원리대로 사셨습니다. 원래 주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죠? 하늘이세요. 그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뚝 하고 떨어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얻습니다. 다 하나의 미랄 되신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칭호,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성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사역의 원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사명을 받들어 이 원리대로 살면 영광을 회복하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김미화 선교사님 아시죠? 매년 5월이면 현지인 목회자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도 꼭 오시잖아요. 이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충분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 전도합니다. 교회 근처에 최근에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아이 3명을 데리고 장사를 하더래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서 물건을 샀죠. 그럼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죠. 전도했죠. 그랬더니요, 예수를 믿겠대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다가오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자.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자, 그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안 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집으로 선교사님이 달려간 거예요. 가자마자 갓난아기 막내 들쳐업고는 내 이 아이 데리고 교회 갈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몇 명이라 했죠? 위에 있는 2명이 자기 동생 데리고 간다고 울면서 선교사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어린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하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더해 주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전도할 때 가끔 무리수를 둡니다. 저도 힘들죠. 하지만 이들이 먼 훗날 천국에서 자기에게 고마워할 것을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죠.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님을 20대 초반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만났어요. 정말 선교에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넘을 때마다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심지어 대구에 장로님 한 분을 동력자로 붙여주셔서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물질로 오를 때마다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차도 구입해서 자녀들 학자금까지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복음과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사실 복음 전파하는 일, 자기를 버리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들 싫어하는 소리 하고 싶고 듣고 싶습니까? 다 싫어요. 하지만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 그 증인 아닙니까? 이제 이 일에 헌신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날을 통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가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수천 장, 수만 장, 아니 수십만 장 전도지를 뿌렸는데 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해야 합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 그리고 돈, 그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가 아는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태신자를 작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목표를 좁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표가 있어야 목적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생겨야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셔요.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리 시위를 당겨도 맞출 관역이 없는 것과 같다. 자, 군사가 활을 쏘려고 해요. 어디에 쏘죠? 관역입니다. 관역. 관역이 있어야 쏘죠. 근데요, 활 시위를 당겼는데 쏘아야 할 관역,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쏠 수가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효율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관역, 전도 대상자, 태신자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온 힘을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하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태신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셔요.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은요, 사람이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전도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팀을 데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가지 마라.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려라. 해서 발걸음을 돌려 첫 번째 유럽 땅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였느냐? 빌립보성이에요. 빌립보성. 자, 바울이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하고 기도처를 찾다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있었느냐?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업가인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시자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누디아라는 한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바울이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누디아가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들어요. 왜요?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건요, 그 누디아의 집이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올인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람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 복음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요, 반대편에 이 일을 싫어하는 대적이 있어요.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방해 공작을 펴옵니다. 사단의 작전, 사단의 방해 공작이 뭔지 아세요? C.S. 루이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죠. 그분이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밥만 먹고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편하죠. 편한 게 좋은 일일까요? 의미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최악의 인생이에요. 식충이잖아요. 밥만 축내는 어떻게 그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짧은 글인데요, 제목이 항구에 묶어둔 어선이에요.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고깃배, 어선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글을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탈하게 웃었는데요, 고깃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구에 묶어두면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아니, 고깃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깃배는 어부들과 함께 거친 파도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뒤틀어지기도 하고 너무 큰 파도와 부딪히면 일부가 파손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을 때 고깃배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남습니다. 좀 더 오랜 시간 유지하려고 그냥 항구에 정박해두기만 한다면 시간은 조금 더 오래 눈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요, 어떻게 될까요? 해풍에 소금물에 싸가 사라집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에 헌신하면 때로는 어렵고 거친 파도가 불지만 헌신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고 교회가 날아오르게 되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기적들로 간증이 가득할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삭아서 녹슬어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는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명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여 10개월 동안 먹는 것도 구별하고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고 좋아하는 커피도 끊으면서까지 태아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니다. 이번 행축 슬로건 잘 아시죠? 예수님께
올인. 복음으로 올인. 태신자의 올인. 이거 하셔야 돼요.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태신자 작정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주 오늘 처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작정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번에 3명을 작정하셔요. 일단 작정은 3명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1명 데리고 와서 결신하는 거예요. 저는 3명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제가 7명을 작정했습니다. 2명은 족하고 5명은 누구냐?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헬스장을 다닙니다. 갔더니 코치 고기가 5명이 있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 듣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할 텐데요. 어떻게 올인하느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올인하자. 무엇으로 올인하자고요? 기도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불신자의 마음, 태신자의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이 마음은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여리고 성처럼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닫혀 있느냐? 악한 세력, 죄의 세력, 사단과 귀신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셔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케 했어요. 혼미케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요. 무슨 말이냐? 정신없게 만든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릅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이게 혼미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 그 사용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누디아를 생각해 보셔요. 아니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누디아를 만났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단단하게 닫힌 문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혼미케 한 마음이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을 못 보고 못 듣게 하는 것 마음이 즉시 녹아집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태신자들의 마음을 붙잡던 귀신과 사단이 즉시 쫓겨납니다. 이렇게 보면요 전도는 기도가 다 합니다. 맞잖아요. 정말 전도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의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올인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니까 태신자 생각나잖아요. 기도하니까 태신자를 만나요. 기도하니까 태신자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한 분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이희돈 장로님을 아십니까? 제가 한두 번 소개했는데요.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협회 수석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 좋아서 1년에 일주일을 반드시 해외 선교에 나가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침낭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의 집안이요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 4대예요. 4대.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아버님이 80세가 될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믿음의 4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3대째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하루는 아버님에게 물었대요. 아니 아버지,
아버지는 미션 스쿨을 그렇게 다니고 하면서 복음을 들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님이 이희돈 장로님에게 비밀을 하나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이게 비밀인데 난 학교를 안 다녔단다. 아니, 학교 가지 않으셔도 내가 가지 않고 머슴을 보냈지. 아니, 웃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신 머슴을 보내고 자기는 바깥에서 놀았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버님, 그러면 그 머슴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 됐다. 복음 듣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80세까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아들로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던 할머니가 이희돈 장로님을 불렀어요.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얘야, 너네 아버지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매일 기도하잖아. 내가 매일 기도하잖아. 그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80세 된 아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의 목숨, 태신자의 영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픈 소식도 들었고요. 그래서 말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도전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행축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딱 한 가지예요. 기도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40일 철야를 하자. 그래서 내일부터 40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고 새벽에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과 주일에 새벽에 기도회가 없어요. 근데 이번 40일만큼은 토요일과 주일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좋습니다. 흔쾌히 40일 동안 새벽 기도 동참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금식표도 어제 다 만들었어요. 사모님들도 동참을 해요.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산서울을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우고요.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덤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특히 자녀들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강요하진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일부터 40일 동안 새벽 기도해요.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기도에 올인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태신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히고 설키고 묶고 있던 모든 것들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십니다.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아무리 많고 강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연약한 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도 작정하고 태신자도 작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2절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시는,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한 영혼 찾아 아파한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를 되어 서거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를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대신자 생각나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오늘의 누디아를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다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40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원자들, 또 금식 릴레이 기도,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대신자를 위해, 금식 기도 릴레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하나님 미랄로 썩어 죽는 자가 되게 하고 복음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 루디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오늘의 루디아를 보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그 영혼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와 하루들의 시와 회복, 기적을 바라보며 간구하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그 결단, 이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올인할 때 태신자 생각나게 하시고 태신자 만나게 하시고 교회로 데려와 복음 듣고 구원 얻는 오늘의 루디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2부 예배 후에 전도 나갑니다. 하나님,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기도를 도전합니다. 금식 릴레이 기도의 동참자, 또 40일 교회를 위해서, 행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개인적으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안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 깨워주시고 오게 하셔서 기도로 이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